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 말 있죠. 60은 60km로 달리고 70은 70km로 달린다. 예. 시간이 빠르니 우리네 인간사, 나가서 세상사를 안고 가는 세월 빠른 거 분명합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사실 몇 주 전 같은데 오늘이 벌써 3월하고도 2일이에요. 예, 3월 2일. 네, 3월.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생기를 찾고 활발하게 약동하는 3월이기에 이 계절을 이름하여 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pring. 예, 탄력 있는. 예. 본디 봄이란 말은요, 예, 우리말의 해석이 희망찬 미래와 행운을 비유한 순수 우리말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 중 한창 때를 의미하는 것이 봄이라는 거죠. 우리 지민이가 봄을 맞이하고 있어야지. 네. 예, 그제 도착했습니다. 네, 그지? 네, 그제 도착했습니다. 미국서 전지훈련 잘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입니다. 희망찬 미래, 희망찬 행운을 비유한 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희망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계절, 우리가 몸담고 사는 나라 안팎이 봄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북한, 더불어 또 바다 건너 현해탄 건너 일본, 아베 신조를 비롯한 그 극우파들의 만행, 망동, 망언, 아유 정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우리 한인 타운이 그냥 아주 세상 편으로 작살이 나고 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그들과 뭔가 이 화해 무드를 조성할 것이냐. 그런데 화해 무드를 갖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제가 3월 1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에 맞서 온 우리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선포한 3.1절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20주년 3.1절, 25주년, 30주년 이랬던 것 같은데 95주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그죠? 학교 다니실 때,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3.1절, 20주년, 30주년 행사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95주년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3.1운동의 주체는 십자가를 품고 사시는 분들이 주체가 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바로 1919년 2월 28일 밤에 지금도 파고다에 가까운 인사동을 이렇게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면은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 중에 김원벽이라는 김원벽이에요. 연세대학기죠. 지금의 연희 전문 학교의 청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독립선언문을 밤새 수만 장 만들어가지고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태극기를 들고. 이처럼 3.1 만세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급기야 천안 아운의 장터 만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유관순 열사는 열손가락에 손톱이 다 뽑히고 어떤 얘기로는 어떤 설로는 토막을 내서 일본인들이 죽였다는 얘기. 3.1 만세 운동은 오직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외쳤던 그야말로 비폭력적인 순결한 시위였건만 일본 헌병과 경찰은 자신들의 총칼로 무려 당시에 우리 선조들을 7,500명을 살해한 살해적 그 잔인한 만행의 3.1 만세 사건이었었다는 것. 역사 인식이 고갈돼가는 이때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나라를 찾았어. 믿는 분들이라도 기억하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기억하셔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많은 생각,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경계하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자.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대로 꼭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1919년 3일 만세 당시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천의 숫자가 물론 인구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적은 20만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당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고 참으로 암울한 그때 흑암 같은 때 한 줄기 섬광 같은 빛으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희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의 희망은 차처하고 가정의 희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 되시는 아빠, 엄마들이시고 누이 동생들이시고 아들이십니까? 20만 성도밖에 안 되는 그 일제 억압 속에 그들은 모든 대한민국 한반도 국민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3.1절 얘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희망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희망의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산상 변화 주일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좀 변해 보십시다. 달라져 봅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장차 당신께서 맞이하실 십자가의 순환과 그 다음에 있을 부활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만하면은 내 미래를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흥분을 하죠. 결코 당신을 그렇게 안 만들 거요.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유명한 변화산 헤르몬산 얘기인데요. 그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 거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이 헤르몬산에 오른 것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 고난과 함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변화 없다는 얘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서의 산상, 변화, 바로 그 주일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헤르몬산은 이 성인 성자, 이렇게 쓰죠. 거룩한 성이라고도 얘기하죠. 헤르몬, 바로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어요. 산과 많은 연관을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에, 물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광야의 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산에 오르셨고, 우리가 어제까지, 전주일까지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여.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산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산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율법이 모세의 시내 산에서, 맞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예,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할 때가 바로 시온산, 예, 시온산에서 문을 열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늘 산과 친밀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기독교적인 산의 의미가 그렇다면 세상적인 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논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6년이네요. 예, 저는 정말 산에 많이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왜? 나무하러 산에 많이 갔어요. 나무하러. 예, 저 양반 꽤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가서 솔까지 갈퀴로 긁어가지고 망태에 담아가지고서는 예, 많이 해가야 칭찬을 들으니까. 뿐만 아니라 산에 열매 따먹으러 많이 올랐어요. 예, 학교를 갔다 와서도. 그런데 그 산은 섬산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전 지금도 그 시절이 사무쳐요. 마음에 이렇게 그리움에 아주 사무치는, 예, 그 시절에 저는 인생 임동진의 정서가 그때 다 심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산은요, 등산가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이 산에 오르면 잡념이 없어진다. 세상 상념을 다 내려놓는 곳이 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산에 오른다는 건 산에 오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산악인들의 말이 있죠. 산이 있기에 내가 산으로 올라간다. 산이 나를 부른다. 네, 이 얘기는 오직 산만 보고 산만 알기 위한, 산만 누리기 위한 산에 오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산에 오른다 하면 세상 것을 잊는다는 의미요, 그 얘기는 곧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별, 즉 거룩한 길, 예, 거룩한 산, 이 거룩을 위한 등산이라는 것, 등정이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거룩한 성산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산은 오직 산입니다. 산은 그 자리에 있고, 산은 우뚝 서 있고, 산은 세상이 요동을 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산에 오르신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그분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에 잡다한 거 끌고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잡다한 일 만드시지 마시고요. 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을 갈망하는 분들을 당신의 동산에 부르시고 당신께서 품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를 왜곡하지 마세요. 위선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 뭘 청소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딴짓하는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아신다면 오직 주님의 동산에서는 주님만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변화산에 오르신 여러분과 제가 거룩으로 변화되시기만을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은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우리 예수님 당신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오르신 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것이 기도하시려고 오르셨다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네. 무슨 얘기냐? 기도하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분명히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화하시고 바로 그 모든 증표가 뭐냐, 상징이 뭐냐,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재림하심을 증표, 예고한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변형은 바로 재림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표적 증거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변화되시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내 심령을 가지고 사신다면 정말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메시지 사사기를 전해 올렸습니다. 네, 심는 대로 거둔. 하나님 앞에 오시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오시면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 바라보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화됨을 신비의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 아시죠? 사람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신비의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 식견, 여러분의 이 관록으로 아이고 뭘 신비, 아이 그건 차치하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 뭐 세상 사는데 교훈이 있어, 이 정도에 머무르시면은 그냥 아시는 지식 정도에 늘 정체되고 머문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엄청난 사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얘기 하시대요. 저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인간답지 않게 살았던 임동준이가 감히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이론, 내 논리로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하다 그래서 와,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체도 신비한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신비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다. 설교 목사가 얘기할 때보다 뭔가 좀 양심이 거슬려. 아이, 왜 부담스러워. 이 자체가 신비한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둔한 심령을 가졌다면, 전혀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미물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비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 오늘 신비의 징표를 보이고 계시다.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신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산상 변화 주일마다 본문을 강해해 드립니다. 우린 교회력에 의한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체험을 한 베드로는 들떠서 이렇게 말하죠. 4절을 좀 제가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봤어요. 뭘 봤습니까? 엘리야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도 보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도 봤어요. 이걸 본 베드로는 뿅 합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안합니다. 내가 생일이 언제고 몇 년 살았고 우리 부모가 몇 년 살았고. 아니죠.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는 증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바로 구원하셔서 이 영혼의 신비한 영혼의 시간을 너희들이 누려라. 할렐루야. 오늘 변화산 산상 변화주일입니다, 여러분. 내 상식에 머물지 마세요. 내 지식에 머물지 마세요.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눈앞에 예수님 밖에 안 계십니다.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세요. 8절 시작.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산상변화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주님만 보시는, 주님만 보이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천 스님이 얘기를 했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외엔 모든 게 거짓이더라. 이게 성천 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자 불교의 성자처럼 사신 분이에요. 30년을 느비옷 꾸매는 옷을 입은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 앞에서 얘기한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걸 이 부족한 목사지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교회는 교회로다. 그 외에 그 무엇도 업습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섞여서도 안 되노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으세요. 아베가 어떤 할아버지가 전범 A급이었더군요. 아버지가 아주 극우파였더라고요. 그 피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 지경이에요, 지금. 네.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비멜렉, 사사기 어제 끝냈습니다. 새벽 기도에. 아비멜렉,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 상주일 맞이하시고 좋은 거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심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앙망해야 될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고 예수님만 심으시는, 어디에?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끝으로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변화산상 주의를 허락하시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성산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